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인도하니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8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교동문 28번 시편 127편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시로다. 아멘. 착석하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온 세상의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살던 저희를 불러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향기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을 내서 일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다시 확산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미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찾게 하소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청교도 신앙 위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미국의 모든 사람들과 정책들, 법률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세워지는 정책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감기와 몸살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 입은 심령들을 평강과 소망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사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2022년 한 해의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순결입니다. 시작.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실 때 삶으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삶으로 전도합시다.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삶으로 전도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고 삶으로 전도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이곳 아틀란타 지역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양육하고 계신 이 KCCC를 섬기는 이상일 목사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는데 대화 중에 이 이상일 목사님이 이 CCC의 설립자이신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 대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Have you heard of the four spiritual law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전도용 소책자를 만드셔서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소책자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렇게 전도용 소책자가 유명해지고 세우신 선교단체가 견고해져서 이 설립자이신 빌리 블라이트 박사님이 이 전도 집회에 여기저기에 유명한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제법 큰 규모가 있는 집회에서 강사로 섬기게 되셨는데요. 이 강의와 강의 중간 사이에 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들렸는데 마침 거기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에게 Have you heard of the four spiritual law?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돌이켜보면 저 역시 한국에서 살면서 통학하면서 지하철에서 제가 살던 지역에서 학교까지 한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럴 때 매일 그렇지 한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옆자리에 자리가 비게 돼서 누군가 앉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지하철 탈 일도 없고 버스 탈 일도 없으니까 그런 접촉점을 만들기가 어려웠지만 한국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자주 했었어요. 하루는 한 중년 신사가 제 옆에 앉았는데 제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전도용 서책사를 꺼내자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다. 그런데 젊은 자네가 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나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했던 소중한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금 젊은이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한다 하는 그 다짐을 저에게 들려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아마도 지하철을 타고 다녔겠죠? 그러면서 거꾸로 어떤 한 젊은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서 저 역시 그 중년의 신학교 교수처럼 그런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살짝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물론 전도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뭐 생활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도를 하나의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잘 준비해서 치르고 나는 행사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생활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졌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해왔던 참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진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문맥 안에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로마서 11장까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처음에는 유대인이 선택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유대인의 불순종과 넘어짐으로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져 갔고, 그렇게 넘겨진 복음의 바통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옮겨져 갈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할 것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기를 작정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러므로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우리 육신 바디를 얘기합니다,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 the part of your body입니다, 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정말 거룩한 왕노릇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삶으로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고 섬김을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삶의 예배,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올려드릴 때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거룩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 어렵죠.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측량하려고 하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져서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감사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꾸준하게 기도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내며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리뉴얼, 갱신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다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차를 1년에 한 번씩 뭐 하세요? 갱신하시죠. 조지아는 참 좋아요. 자기 생일 때 그 날짜 잊지 말라고 그때 딱 갱신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아니 멀쩡히 똑같이 타고 다니는 차를 왜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막 세금 뜯어가려고 갱신하는 건가요? 여러분, 갱신할 때 일정한 영식이 좀 지나면 반드시 배출가스 점검을 받아야죠. 영어로는 이미션 테스트라고 하죠. 이미션 테스트를 받아야 갱신이 돼요. 새 차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배출가스가 나오지만 계속해서 차를 다니면 이게 점점 노화가 되면서 배출가스가 필요 이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리뉴얼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 배출가스 점검할 때 참 한국이 아직도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제가 처음 이제 20대 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동차 갱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런 거구나 하고 해서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이제 갱신하는 곳에 갔는데 이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릉부릉 하니까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패스를 못하고 나오자마자 그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탁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떨어졌으니까 이제 얼굴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걸 딱 감지했나 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얼마 수수료를 주면 바로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금방 떨어져서 왔는데 어떻게 무슨 제조로 이거를 통과시키겠는가 싶은데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정비소에 가서 뭔가 이렇게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게 아니고 제 열을 옆에 태우더니 악셀레이터를요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부릉부릉 하면서 거기 있는 배출가스를 한꺼번에 막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러다 차 망가지는 게 아니야. 이러려면 차라리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막 밟아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20분 그렇게 했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줄 서가지고 딱 들어가서 배기가스를 체크하니까 야 신기하게 통과할 그때는 배기가스가 기준에 딱 합당했나 봐요. 통과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리뉴얼하는 진짜 의미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결심, 내가 이번에는 이걸 잘해봐야겠다. 물론 그것도 기회예요. 그러나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일정하고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그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리뉴얼할 때도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들이 행동하면서 나도 모르게 배출되는 영적인 죄악의 가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뉴얼, 갱신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기 점검은요, 비단 그렇게 점검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실컷 전도는 전도대로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전도자가 삶을 리뉴얼하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영적인 배출가스를 계속 뿜어낸다면요, 나중엔 거기서 나오는 각종 비리와 어떤 삶의 문란한 모습, 도덕적으로 불결한 모습, 이런 모습이 부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전도를 안 하니만 못한, 그래서 복음 전도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가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누가 왜 당신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비하는 것을 그냥 그런 척하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한마디로 전도에 합당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으로 전도하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건전하게 사고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릴 때가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이 교만하다는 것이 뭐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막 우습게 보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사로잡히는 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강조해요. 그렇게 됐으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내 앞가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압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다 처리하고 내 삶 앞으로 다 대비하고 세상의 문물들 문화들 다 잘 적응해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항상 겸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지만 장래의 일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겸손과 자족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김승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고아원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제 절친들이 다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왜 태국에 그렇게 고아들이 많은가? 일단 태국은 기온 자체가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옷을 끼어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조금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또 성생활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태국 사람들은 물론 가족애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족, 뭐 어떤 핏줄, 혈연,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이 남자들이 문제인데, 이 남자들이 가정에 불성실하다는 것이, 가정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옅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젊어서도 결혼하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어져서 사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고아들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또 부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고아원에 가면 먹고는 사느니까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그냥 고아원에다 갖다 버리는 듯이 이렇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입양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뭐 미성년자까지는 고아원에서 돌보주지만 이 청년이 되어진, 그러니까 뭐 한 18세 이상 돼서 20대에서 30대가 가는 그 청년기에 있는, 지금 신부는 고아인데 고아원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사회에 어떤 기반이 있어서 독립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을 입양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청년 고아들을 입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것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 청년 고아를 입양하셨는데 그 친구의 표현은 1+1이라는 것이죠. 1+1. 우리 미국에서는 바이원 결혼 그러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 그 청년 고아를 입양했는데 그 청년 고아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한 3살 박이 딸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참, 고아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고아를. 그렇다고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한 가정이 태국에 있는 그 모든 고아들을 다 입양할 수 있겠어요? 분량을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선교사님 한 가정이 그 한 명의 청년 고아를 입양함으로 그 청년 고아가 어찌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낳아서 기르고 있는 어린 딸아이를 함께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후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얼마든지 증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구원하기로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과 똑같은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12장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들은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개인에 적용해서 암송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해내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다시 말해 삶으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교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이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고 순종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한계 속에서 지혜롭게 자족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초공사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 안에 참 좋은 내장재를 사용해서 내부 인테리어가 완성될 때 집이 완공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건축가로서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전도해낼 수 없지만 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 전도할 수 없지만 나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사는 인생을 그정 그 범위 안에서 그냥 소심이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한계 안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들이시길 원하신다면 삶으로 전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 중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 할 수 없어도 나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삶으로 전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귀한 잠재적인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셨다면 그 새로우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내 이웃의 전도 대상자들, 먼 친척들, 가까운 가족들, 혹시 예수 믿지 않은, 또 예수 믿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에 좀 열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생각난다면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전도하리라 다짐하는, 결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피부치,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가족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세상,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 주 아버지 하나님 어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날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계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의 훈련과 결심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귀한 다짐들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그런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추억과 옛 결심이 아닌 현재의 다짐과 현재의 실천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친척들, 가까운 가족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것이 전도의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후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돕고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린 주일 예배는 실내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우편으로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들이 참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임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선교 특별 헌금을 이렇게 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당분간 더 주일 친교는 갖지 않고요. 2월 달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지난주도 그랬지만 올해 이번 주에도 우리 김정도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하셔서 2부에 마치고 가실 때에는 또 그렇게 간단하게 요기하실 수 있도록 귀한 섬김을 주방팀에서 하십니다. 감사하고요. 새벽 기도회에서 사사기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월부터 구약 관통 세미나 역사서가 줌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으로 신청하시거나 함께 참여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서 어떤 날짜에 하는 것이 좋은지 가장 좋은 시간을 함께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좀 신청 받겠습니다. 주중에 저에게 카톡 신청하셔서 금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저 북방 얼음삼과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고대 양산호선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오노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중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예물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고 분명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살아갈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있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전도 사역자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삶으로 전도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우리의 한 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전도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될 귀한 하나님의 잠재적 제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귀한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